저는 버리고 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타이밍을 잘 맞추신지는 모르겠지만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카운트다운을 외치시고 새해가 밝아왔음을 우리가 알리며 하나님 앞에 축포로 영광 돌린 그 송구영신의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번 달도 22일이라는 시간이 벌써 훌쩍 가버렸습니다. 혹시 여기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새해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놀라운 계획들, 아름다운 다짐들을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계신 분들 계시나요? 표정들이 갑자기 어두워지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불편함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꺼낸 것은 아닙니다. 제 은사님이 새해가 되면 항상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작심삼일 했다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낭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냐고. 그렇다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작심삼일 해버렸다고 느끼는 그 4일째 되는 그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세상 앞에 작심삼일 한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심삼일밖에 안 됐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그렇게 낭망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좌우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작심삼일 하십시오. 작심삼일 하십시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뜻을 정하고 일관되게 그 일을 아름답게 행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쩌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가운데 작심삼일한다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날마다, 아니 매일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를 인정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힘 주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아름답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나를 극복하고 나를 더욱더 도약시키는 아름다운 변화를 원합니다. 성숙하기를 원해요. 그럼에도 이 변화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변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아주 쉬운 방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을 취하는 것,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변화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 다짐과 소망을 갑자기 이야기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조금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해, 조금 더 내가 무엇인가에 능했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새 다짐, 새 결심들을 바라보면 이상하게도 그것과 반대되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그렇듯 이 새해 나의 소망, 나의 계획 중에 상위권을 꾸준하게 차지하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금연을 한달지, 다이어트를 한달지, 무언가 내 성장을 위해 추구하기를, 채우기를 원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다짐하는 것들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아이러니, 역설이 우리 인생이 어렵다 혹은 재미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의 본성은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유에서 우리가 자유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도 단순하고 소박한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자 하는 그 미니멀리즘이라는 것,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이제 너무나 일상화된 지가
오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의 죄로 인해 그 이래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적인 부패와 타락으로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전적인 부패와 타락은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하며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도 하는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진본 대신 주님의 아이러니, 곧 이 십자가의 역설만이 진정한 변화와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면서 놀랍게도 죽임당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 스스로를 낮아지시고 모든 것들은 비워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낮아지심을 통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높임을 받게 되는 우리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 낮아짐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 참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처럼 버리고 비워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으며, 이러한 모습이 성도들이 아름답게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변화의 열쇠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켈빈 밀러라는 이 신학자는 포기하는 삶의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시간, 돈, 꿈, 자존심과 같은 것들이 너무도 자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런 것들로 인해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깨어진다. 우리는 이런 하찮은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붙잡는 지혜를 발휘해야만 한다. 일단 놓고 나면 잃은 것은 없고 얻는 것은 전부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충동하여서 삶의 필수적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실상은 하찮은 것에 불과한 것이며, 영원한 것, 불변한 것, 언제나 참된 것, 생명인 것은 바로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위한 권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 주님의 좋은 일꾼, 주님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삶의 모습임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명령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하고 명쾌합니다. 그것은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라는 것이며, 주님의 좋은 일꾼, 주님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그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취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이 신화라는 것은 무언가 흥미를 유발하고 우리 귀에 솔깃하지만 그러나 그 실체와 실상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그 경건과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이 본문의 상황에서는 1차적이고 직접적으로 지금 디모데가 목양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짓 교사들인 이 영지주의자들과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그 당시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하고 흔들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의 무지함도 있었겠죠. 온전하지 못함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뭔가 그들의 이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그럴듯한 이야기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매혹적인 그들의 가르침은 마치 불량식품과 같이 맛은 있지만 이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에는 해로운 것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르침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곧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담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화라는 것이 그래요. 그 특징이 그러듯이 사람의 눈과 마음을 매료시키는 어떤 환상적인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권능이 없으며 진실되지 않은 그런 망령됨과 허탄함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한마디로 세속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속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세상적인 것이라고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리진 않지만 더욱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 이 세속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 속에 아무리 쳐다봐도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지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세속적이라는 것의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도전이 세상에는 만연합니다. 그 중에 문화, 트렌드, 그런 것들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을 보면서 고지식하다고, 진부하다고, 그러한 프레임을 통해 우리를 세상의 꼭두각시로, 세상의 포로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도전들이 있어요. 이런 도전에 우리는 너무도 쉽게 두 손을 들고 항복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선택한 성도들이에요.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이 동력이라는 것을,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 근원은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르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세상 속에 살아갈지라도 세상의 모든 사조와 문화와 이 트렌드라는 것에 대한 깊은 성찰하며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의 모든 것들 그 가운데는 가치 중립적이어서 도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쓸 수 있는 지혜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다음에 문제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 명확하게 세속적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판별이 되는 이러한 도전은 어쩌면 우리 가운데 쉬운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거룩을 가장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세상의 주인된 우리,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연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 지경을 넓혀서 사람 가운데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우리는 힘이며 권력이라고 합니다. 이 힘을 추구하고 의지하며 행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땅의 교회 역사 가운데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옳은 줄 알고 제국주의적이며 종속적인 그런 선교의 모습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명령하신 이 다스림이라는 의미는 이처럼 군림하고 앞지 않은 의미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모든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돌보듯이 돌보는 그 아름다운 돌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해 나의 생각을, 나의 주장을,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잘못된 믿음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 우리는 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성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나 아픔, 실패라는 것이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도 고난과 아픔은 찾아오며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잘못된 신앙을 추구하다가 행여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줄 때 그들의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종종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도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러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종종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만약에 버려버린다면 우리가 잘못될 것이라고, 세상에서 도태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전쟁터와 같은 그런 곳에서만 느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현장에서 그 두려움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현실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현실이라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현실에는 우리를 움직이고자 하는,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이 연약함이란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먹고 마시는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너져 내린다는 것, 잘못된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의 연약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주님의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광야의 시험에서 첫 번째 시험으로 이 떡의 시험을 치르시고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성도된 우리는 먹고 마시는 현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닌 바로 이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곧 우리의 모든 삶을 영위하기 반드시 필요한 양식과 같은 현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 너희는 안심하라고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먹고 마시는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를 변화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 믿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필요도 함께 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실이라는
이 두려움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던 중에 한 집사님이 좀 특이한 집사님이 계세요. 제가 그 집사님을 처음 봤을 때는 그 집사님이 교회 사찰 집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집사님은 사찰 집사님이 아니라 일을 하시는 그런 정상적인 집사님이신데 교회를 섬기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서 그렇게 교회에 날마다 찾아오신다고 해요. 그런데 은근 감사하고 귀하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이 집사님이 생업에는 지장이 없을까? 이렇게 매일 찾아오는데 괜찮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웬걸 저희 기대와는 무색하게 이분이 일을 굉장히 잘하신대요. 그래서 서로 스카웃을 하기 위해서 이 집사님께 문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하루는 원래는 창업을 좀 꿈꾸셨습니다. 그런데 창업을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직을 좀 할까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두 군데에서 본인에게 스카우트 제의가 왔다고. 비교를 하자면 한 곳은 돈을 많이 주는데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없어 교회를 섬길 수 없는 곳, 또 한 곳은 그것보다 약 한 2천만 원 정도의 연봉이 적지만 지금처럼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곳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고민하시길래 집사님께서 기도해 보시고 맞겠다 싶은 그런 것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기도하셔도 될 텐데 왜 제게 물은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한 3, 4일쯤 지나서 그분께서 오시더니 결정을 했대요. 그래, 무슨 결정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본인이 그 돈을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는 그 회사를 본인은 선택하겠노라고. 그래서 한 일주일 만에 이제 회사를 옮기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전처럼 꾸준히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며 본인에게 주어진 일도 성실하게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께서 제게 찾아오시더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서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그 집사님이 그 한 2천만 원이나 되는 연봉을 포기하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그대로 그 직장을, 그 회사를 선택했더니 글쎄 그 사장님께서 감사하게도 그 집사님께 이런 제안을 했대요. 집사님이 열심히 행하시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 제가 연봉을 많이 못 줘서, 돈을 많이 못 줘서 미안합니다. 그 대신 우리 이 회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집사님의 사업체를 등록하셔서 집사님의 이름으로 영업을 하셔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곧 그 집사님이 그렇게 꿈꾸던 창업을 아무런 돈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응들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저는 여러분들이 왜 그런 줄 알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간증을 하면 이 마지막에 그렇게 창업을 했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수억의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끝맺음이 돼야 무엇인가 간증다운 간증을 내가 들었구나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마저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런 무언가 외적인 것으로 규정돼 버린 어떤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것이야라고 일반화시켜버린 우리의 연약함이 이미 심겨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만 주는 것이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것을 신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신비를 부정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서 자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수신자가 되는 이 디모데, 이 디모데도 여러분 무언가 그 인생 가운데 충격적인 어떤 사건이 그를 하나님을 따르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으로, 열정으로 그 복음을 위해 기꺼이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습니다. 그 계기는 다름 아닌 이 바울의 복음 전파의 사건 중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파하기를 이뤘습니다. 안디옥을 거쳐서 이제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 일하심은 언제나 충만하게 와서 이 복음이 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로 인한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능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무리들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받게 돼요. 그로 인해 그들이 자리를 피해서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 전파를 합니다. 특별히 루스드라에서 그들이 복음 전파를 하려는 과정 가운데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이제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하니 온 도시가 소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그 신들 중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막 높여드리고 그들 가운데 경배하려고, 그들을 예배하려고 막 하자 이들이 막 반대를 하면서 아니라고 우리가 경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고니온에서부터 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던 따라온 무리들이 그 루스드라의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충동하여서 이 바울을 돌로 치게 됐습니다. 이 스토닝을 향하게 됐다는 거예요. 돌로 쳐서 이 쓰러진 바울을 성 밖으로 버리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성 밖으로 버린 이 사건은 왜 그들이 이 바울을 성 밖으로 버렸냐면 돌을 맞아서, 그들이 판단하기에 돌을 맞아서 바울이 죽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성 밖으로 버려지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다시 일어나더니 그를 그렇게 죽였던, 핍박하던 그 루스드라 성읍으로, 대적들이 있는 그곳으로 담대하게 그 발걸음을 뚜벅뚜벅 걷더니 거기서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언제 내가 그런 핍박을 받았냐는 듯이 죽음의 위협 앞에, 두려움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루스드라 출신의 이 디모데라는 청년에게 이것은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아니, 복음이 무엇이간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이 사람이 방금 전까지 돌로 맞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두려움을 아랑곳하지 않고, 죽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느냐며. 여러분, 바울의 이런 모습, 나의 목숨마저도 다 뒤로 여기는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 이게 바로 참된 경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경건을 설명하는 것들은 경건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경건이 있는 사람, 경건이 없는 사람,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간접적인 모습으로 경건을 소개해요. 그래서 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저주받는 인생들이라고 공통적으로 그렇게 결론 지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서 택하신 사람들이며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고, 그들을 시험에서
건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경건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경건을 반드시 추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하지만 이 경건의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의미를 알려주는 것은 바로 어원적인 의미예요. 이 경건이라는 말을 유세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유세베이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잘 두려워하는 것, 잘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있는 많은 허탄한 신화들, 내 마음을 흔들리고 내 인생에, 내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내가 두려워할 존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분투하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1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러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오직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은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움과 공포는 항상 무지에서 온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비단 세상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간다라는 것은, 매일매일 내게 새로운 그 순간을 마주한다라는 것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 무지와 같은 것이기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을 하루하루 견뎌내며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경건이라는 필터가 더해져서 믿음이 발현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오는 두려움과 공포는 이제 기대와 소망과 기쁨과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 곧 훈련하고 연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과 연습은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금욕과 절제와 같은 그런 육체적인 훈련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을 통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새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경건에 대하여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하며 우리의 실제적인 이 삶도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을 위한 연단의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절망하며 포기하는 순간들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결코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패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버릇처럼 고백하듯이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비움과 낮아짐을 실천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나 여러분의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도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서두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우리는 계속 작심삼일하면 되는 것이에요. 의인은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7번 곧 항상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반드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선한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계속 넘어지는 실패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지라도 어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선물 이미 소유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가로막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들이 사방의 소리를 우겨싸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코 쌓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모습은 질그릇과 같이 형편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큰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 인해 결국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에 언제나 실패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이 있으니 이 연단을 기쁨으로 여기는 담대함을 가지시길 소원합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이 순간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우리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 흥행했던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의 광고 카피 문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여기에서 말하는 여러분, 답이라는 것, 그것은 사람의 지성과 과학이라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결코 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버리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구하기를 열심히 연습할 때, 훈련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반드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변화되어 경건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 말입니다.